제1장 실제 성품과 마음. 네 가지 실제 성품. 파라마타는 팔리어로 수승하고 고유한 성품을 의미한다. 수승하다라는 말은 높다, 고결하다, 좋은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다. 수승하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틀리지 않음과 고유한 성품이 변하지 않음을 말한다. 실제 성품으로 번역한 파라마타는 파라마, 고귀한 플러스 아타, 고유 성질로 분석된다. 실제 성품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마음, 마음부수, 물질, 그리고 유일하게 형성되지 않은 궁극적 실제인 열반이다. 이들 실제 성품 하나하나가 아비담마에서 다루는 담마, 즉 법이 된다. 실제 성품의 법을 실제 법으로 적기도 한다. 실제 법으로 보면 마음은 한 가지, 마음부수는 52가지, 물질은 28가지, 열반은 한 가지이다. 아비담마는 이 실제법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고 본서 역시 그러하다. 실제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 마음부수에는 탐욕과 성냄 등이 있다. 탐욕의 경우 그것이 지혜롭고 덕 있는 자에게 생기든 사악한 자에게 생기든 혹은 개에게서 생겨나든 탐착하는 그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성냄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누구에게 일어나든 미워하고 분노하는 고유한 성품은 한결같다. 이처럼 다른 실제 성품도 그 고유한 성품을 지닌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 성품은 우리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상관하지 않는다. 실제법은 각각의 고유 성품으로 명확히 알려진다. 실제 성품이 가지는 고유 성질은 누군가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객관적이다. 탐욕은 대상에 달라붙는 고유 성품이 있고 성냄은 대상을 밀어내고 싫어하는 고유의 성질을 지닌다. 탐하는 성질이 탐욕이라는 실제 성품이다. 만약 자신에게 생겨난 탐욕에 대해 이것은 탐욕이 아니야, 이 정도는 탐욕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이처럼 실제 성품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실제법 자체의 고유 성질로 드러나고 결정된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이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도 잘 알기 위해서는 실제법의 고유 성질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는 대로 명확히 잘 알아야 한다. 첫째, 실제 성품은 궁극적이고 틀리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 성품이다. 실제 성품이 궁극적이라는 것은 지혜의 눈에 궁극의 법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실제 성품은 들어서 알거나 마음속으로 헤아려 아는 것이 아니라 윗바사나 수행을 통한 지혜로 스스로 아는 것이기에 들어서 아는 소문과는 다른 것이다. 스스로 알 수 있다 하여도 부처님의 지혜는 분명히 확실히 보지만 제자들의 지혜는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 실제 성품은 스스로 직접 보아 알기에 틀리지 않는다. 또한 실제 성품이 가지는 그 성질은 언제 어디서든 틀리지 않는다. 탐욕이라는 실제법이 예나 지금이나 혹은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그것이 생겨나면 고유 성질인 탐하는 성질은 변하지 않고 같다. 즉 틀리지 않다. 둘째, 실제 성품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마음, 마음부수, 물질, 그리고 열반이다. 마음.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이다. 우리는 항시 대상을 인지한다. 이때 대상을 아는 성품법을 마음이라고 한다. 마음과 마음부수 각각은 하나의 성품법이다. 즉, 고유한 성질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실제법이다. 지혜의 눈으로 이것은 마음이다. 혹은 이것은 어떠한 마음부수이다 라고 구분하여 알 수 있기에 성품법이라고 한다. 성품법은 무언가 불변하는 실제라는 의미가 아니다. 모든 형성법은
조건에 따라 생멸을 거듭하기 때문이다. 즉, 조건에 의해 찰나적으로 생겨나 머물고 사라지기에 불변의 실제가 아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이나 지혜로 완전히 헤아려 안다는 것이 아니고 감각기관이 대상을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음이라는 정신법이 대상을 취하는 것을 일컬어 대상을 안다라고 했다. 이때 아는 정도는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닌 단지 대상이 있다고 아는 정도이다. 지식이나 지혜로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여러 마음 부수가 돕고 많은 마음 차례가 지나야 한다. 한 번의 마음 혹은 한 번의 인식 과정이 지나더라도 마음이 그 대상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 6가지 감각 대상, 6가지 의식. 첫째, 모든 형태의 형색, 형색 대상. 둘째, 모든 형태의 소리, 소리 대상. 셋째, 모든 형태의 향기, 향기 대상. 넷째, 모든 형태의 맛, 맛 대상. 다섯째, 모든 형태의 다음, 감촉 대상. 여섯째, 여타의 모든 지각 대상들, 법 대상. 형색 대상을 볼 때 눈 의식이 일어난다. 소리를 들을 때 귀 의식이 일어난다. 냄새를 맡을 때 코 의식이 일어난다. 맛을 볼 때 혀 의식이 일어난다. 닿을 때 몸 의식이 일어난다. 5가지 감각 대상을 알거나 다른 지각 대상을 알 때 의식이 일어난다. 이처럼 대상이 드러날 때 그것을 취하는 성품을 일러 마음이라 한다. 어떠한 대상이 드러나면 그것을 취해 아는 것은 마음이라는 성품법이 행한다는 것이다. 마음은 물질이 아니므로 형체로 드러나지 않지만 대상을 취해 아는 성품을 지닌 법으로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식과 마음에서 드러나는 개념과는 달리 성품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법으로 실제한다. 마음의 특성. 법구경에 마음을 다음과 같이 설한다. 마음은 이리저리 홀로 떠돈다. 마음은 형체가 없으나 굴 속에 거주한다. 법구경의 이 말씀은 간략히 설해져 알기 어려우므로 아래에 상설한다. 마음은 멀리 떠돈다. 마음이 움직인다고 해서 사람이 이리저리 다니는 물리적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도 그곳에 가서 잡듯이 대상을 바로 취한다. 예를 들어 당신은 부산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떠올리면 그 대상을 바로 취할 수 있다. 부산에 있는 당신이 서울로 옮겨간 것은 아니지만 부산에서 서울의 대상을 취할 수가 있다. 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도 바로 취할 수 있는 것을 일러 마음은 멀리 떠돈다라고 표현하였다. 마음은 홀로 떠돈다. 마음은 매우 빠르게 생겨나서 사라진다. 그 빠르기는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에 1조 번 이상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정도이다. 마음이 너무나 빨라서 두세 마음이 동시에 생겨나 두세 개의 대상을 한 번에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두세 마음이 동시에 생겨날 수는 없다. 마음은 한 마음 생겨나서 사라지고 다시 다른 마음이 생겨나서 사라진다. 이렇듯 마음은 순차적으로 생겨나 한 대상을 취하고 뒤이은 마음은 또 다른 대상을 취한다. 만약 당신이 좋은 향기가 나는 의자에 앉아 식사하면서 공연을 본다고 하자. 이때 우리는 5가지 감각 대상들, 즉 형색, 소리, 냄새, 맛, 그리고 감촉이 동시에 현존한다고 느낀다. 하지만 이때에도 마음은 이들 5가지 대상을 동시에 취할 수는 없다. 실제로는 가장 선호하는 대상을 먼저 취하고 다른 대상들을 순차적으로 취한다. 그러므로 두세 개 혹은 여러 마음이 동시에 생겨나지 못한다.
과자를 먹으며 영화를 볼 때 맛을 느끼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한순간 동시에 일어난다고 여긴다. 하지만 아비담마의 가르침에 의하면 맛을 느끼는 마음, 눈으로 보는 마음, 귀로 듣는 마음은 동시에 생겨날 수가 없다. 맛을 느끼는 마음이 일어나서 사라져야 보는 마음이 생기고 보는 마음이 사라져야 듣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다. 이처럼 1초의 순간에도 맛을 느끼고 보고 듣고 감촉을 느끼는 여러 마음이 왔다 갔다 생겨난다. 이처럼 마음은 빠르다. 이처럼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가 생겨나기에 마음은 홀로 떠돈다 라고 말한 것이다. 여기서 떠돈다 라는 말은 실제로 이리저리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이 멀리 떨어진 대상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차례 마음인식 과정으로 감각 대상을 온전히 알 수는 없다. 대상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많은 마음 차례가 생기고 사라져야 한다.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에 1조 번 이상의 마음이 생겨났다가 사라져도 우리는 보자마자 그 형색 대상을 안다고 생각한다. 소리를 들을 때나 냄새를 맡을 때, 감각 접촉이 생겨날 때도 즉시 한 마음이 바로 안다고 생각한다. 마음은 형체가 없다. 마음은 형태나 모양을 지니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음은 희다 검다 혹은 크다 작다고 말할 수 없다. 마음은 형색을 지니지 않으나 대상을 아는 능력이 있다. 마음이라는 정신법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가시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상을 아는 것으로 마음이라는 법이 분명히 있다. 부처님과 같은 일체질을 갖춘 분에게 그러한 법들이 분명히 드러난다. 마음은 동굴에 머문다. 보는 의식은 눈에서 생겨난다. 듣는 의식은 귀에서 생겨난다. 냄새 맡는 의식은 코에서 생겨난다. 맛보는 의식은 혀에서 생겨난다. 감촉 의식은 몸에서 생겨난다. 비록 몇몇 의식은 눈, 귀, 코 등에서 생겨나지만 대부분의 의식은 심장에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마음은 동굴에 머문다라고 비유적으로 설했다. 아비담마에서 마음이 생겨나는 물질적 토대를 심장으로 본다. 심장 속 피를 의지해서 마음이 생겨난다고 한다. 신체 내부 깊숙한 심장 안쪽을 동굴에 비유한 것이다. 대림 강목 스님. 간단히 말하면 마음은 형체가 없다. 마음은 감각 대상을 안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성품을 지닌다. 대상을 아는 과정에서 마음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않아도 멀리 떨어진 대상을 알 수 있다. 2개 혹은 3개의 마음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한 마음 일어나고 사라져야 뒤의 마음이 이어서 생겨난다. 마음은 감각 대상을 취할 수 있다. 마음은 홀로 멀리 떠돌고 형체를 지니지 않는다. 마음은 심장에 머문다.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은 어떻게 어울려 생겨나는가? 마음은 너무나 빨리 생겨났다가 사라지기에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은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도 수없이 교차하여 일어난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 부처님께 예불을 드릴 때는 선한 마음이 생긴다. 예불 후 누군가 당신에게 쇼핑하러 가자고 하면 탐욕이 생긴다. 그때 누군가 찾아와서 당신에게 성가신 말을 건네면 화도 생겨난다. 당신이 장사할 때는 탐욕이 일어나지만 문득 보시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은 신심이라는 선한 마음이 된다. 보시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믿음이다. 또 당신이 어떤 사람과 성가신 일로 화가 생겨날 때 스승의 가르침과 훈계를 떠올릴 수 있다. 이때에는 사띠라는 선한 마음 부수가 다시 생겨난다. 사띠는 새김, 마음 챙김,
알아차림 등으로 번역된다. 사띠는 의미가 다양하여 본서에서는 번역하지 않고 원어 그대로 적는다. 윗바사나 역시 번역하지 않고 원어를 쓰고 있어서 다어여인 사띠도 번역하지 않고 사용하고자 한다. 부부는 서로 욕정을 느끼며 미로를 나누다가도 작은 오해로 화가 생겨나기도 한다. 싸우다가도 한쪽이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면 어느새 시시덕거린다. 마음은 너무나 빨리 변하기에 마음이 일어날 때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을 잘 구분하고 좀 더 선한 마음을 일으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짧은 시간에도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이 교차해서 생겨나지만 동시에 두 마음이 생겨나지는 않는다.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은 동시에 생겨날 수 없다. 여러 가지 생김새가 있듯이 마음도 각양각색이다.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듯이 마음도 마찬가지로 천차만별이다. 무겁고 서툰 몸과 생기 있고 활기찬 몸이 다르듯 멍청하고 둔한 마음과 활기차고 생기 있는 마음도 다르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외모가 수려한 이도 있고 악이나 괴물처럼 추한 이도 있다. 착하거나 예리한 마음도 보통에서 뛰어난 단계까지 다양하다. 불선한 마음도 여러 가지여서 다양한 층위의 악과 무지가 있다. 외모의 수려함도 다양하여 미인 대회에 나가 우승자가 되는 이도 있고 괴물이나 아기같이 추한 이도 있다. 외모의 다양성과 같이 마음도 이와 같다. 선한 마음도 일반 선한 범보의 마음에서 번뇌를 다한 성인의 예리한 지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불선한 마음도 조금 욕심을 내거나 악한 마음에서 극악하고 극도로 무지한 마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외모가 다양하듯 마음도 천차만별이다. 수승한 마음은 일체지를 갖춘 부처님 마음까지 이르고 극악한 마음은 부모까지 죽인다. 마음도 훈련될 수 있다. 시골에서 태어나 자란 이가 도시 스타일을 따라 1, 2년 정도 공을 들이면 전과 다르게 멋쟁이가 된다. 외모가 이렇게 변하는데 마음이 어찌 변하지 않겠는가. 마음은 빨리 변하고 당신이 하고자 한다면 잘 개발할 수 있다. 이제껏 돌보지 않던 마음을 매일매일 잘 살피고 다스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 고상한 인품의 소유자가 된다. 이처럼 하기를 2, 3년 지속한다면 자신의 인품에 대해 스스로 부끄럼 없이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러난 외모만 가꾸고 신경을 쓴다. 마음도 가꿀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 예쁜 용모와 멋진 몸매를 위해 쓰듯 마음도 가꾸면 예뻐지고 마음의 근육도 생겨난다. 왜 마음을 개발하여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다. 우리는 자기 마음의 약점이나 결점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안다. 주위를 둘러보면 사악한 사람들도 성공해서 잘 살기도 하지만 만약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악하다면 죽어서 좋지 않은 세계에 재생하게 될 것이다. 좋은 재생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선하게 하여야 한다. 불자들은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믿음을 지녀야 한다. 사악한 사람들도 이전에 좋은 업의 결과를 받거나 지금의 악업 과보가 생겨나기 전이라면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 지은 악업은 언젠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자신의 마음을 길들여 선한 마음을 유지하면 좋은 과보를 받는다. 사악한 이들은 자존감을 잃는다. 성품이 사악한 이들은 형제 자매나 부부지간에도 그들을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는다. 친척이나 지인들의 멸시를 받지 않으려면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 정직하고 고결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원래 성품이 사악한 이가 보시하고 계를 지키고 수행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들이 진정성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사악한 이들은
그들의 나쁜 의도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악업으로 인한 나쁜 결과의 두려움을 아는 이라면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깨끗이 하며 항상 정직하고 고결해야 한다. 사악한 성품을 지닌 이의 성품은 이번 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다가올 여러 생에서 그들의 악한 성품이 지속된다. 윤회의 측면에서 우리의 삶은 이번 생이 끝이 아니다. 지금 이전의 생도 수없이 많았고 열반을 실현하여 윤회를 끝내지 못하면 남은 생이 얼마일지 알 수 없다. 선업이 성과를 낳는다는 믿음이 있는 자는 선업 짓기를 노력해야 한다. 이번 생의 선업은 이번 생에도 유익하고 다음 생을 위한 저축도 될 수 있다. 악행의 두려움을 아는 자라면 바로 이번 생에 그것을 그만두려고 해야 한다. 악행이 습관이 된 자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사악한 이의 몸과 마음은 사악함에 물들어 덕을 쌓기 힘들다. 바람일의 성숙을 원하는 자라면 즉시 자신의 사악한 마음을 다스리고 없애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개발해야 한다. 보살은 스스로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수만 겁이 지나도록 바람일을 닦는다. 범부의 깨달음도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도 조건이 필요하다. 그 조건의 하나가 바람일의 성숙이다. 밀린다 왕의 마음 개발. 나가세나 존자에게 몇몇 질문을 마치고 밀린다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의문이 생겨났다. 하지만 그는 법문을 잘 듣기 위해 7일간 마음을 잘 다스렸다. 이것은 덕 있는 이들의 표본이 된다. 밀린다 왕은 어떻게 자신을 다스렸는가? 밀린다 왕은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출가자처럼 보이기 위해 노란색의 옷을 입고 두건을 썼다. 그는 출가자가 아니었으나 스님처럼 자신을 꾸몄다. 그리고는 7일간 다음의 8가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첫째, 나는 7일간 왕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겠다. 둘째, 탐욕이 생겨나지 않도록 제어하겠다. 셋째, 성냄이 생겨나지 않도록 제어하겠다. 넷째, 어리석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제어하겠다. 다섯째, 국민과 신하들을 마주할 때는 항시 겸허하고 공정하며 거만하지 않겠다. 여섯째, 말과 행위를 주의 깊게 제어할 것이다. 일곱째, 나의 눈과 귀와 같은 감각기관이 보거나 듣거나 할 때 잘 제어하여 불선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게 하겠다. 여덟째, 모든 존재에 대하여 자애의 마음을 널리 펼 것이다. 밀린다 왕은 이처럼 8가지 원칙을 7일간 잘 준수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음을 정갈히하여 환희롭게 나가세나 존자에게 설법을 청하였다. 밀린다 왕은 나가세나 존자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스스로 8가지 원칙을 세워 7일간 준수하였다. 자신의 마음을 어느 정도 깨끗이 한 후에 존자에게 법에 관해 물었다. 좋은 표본. 밀린다 왕의 일화에서 보듯이 선한이라면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여야 한다. 지속적이지 않더라도 하루나 이틀 혹은 아침나절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제어한다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불선한 생각들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기를 반복해서 행하면 불선한 생각들은 줄어들고 점점 신심과 지혜가 증장되어 고귀하고 덕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일상에서 빈번히 생겨나던 악한 생각들도 오래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세상을 안내한다. 마음이 세상을 이끈다. 모든 존재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른다.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이리저리 단장하듯 열반이라는 지복의 도시로 향하는 여정에서 그대는 일상에서 생겨나는 마음을 잘 제어하고 단장하라.